오후에는 뭐 찬양 좀 안 해도 좋겠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여러분 너무 늦게 끝나면 좀 그렇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 좀 막 피곤하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그냥.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마틴 루터스 목사님의 교리 원죄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우리 배우기 전에 도대체 죄가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속죄 구원받은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원죄가 지금까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원죄는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마치 그냥 유전인자처럼 어떤 피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니까 통일교도 사실은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피 속에 피가 우리 죄인들의 피가 우리 전달됐기 때문에 피가름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 전혀 죄가 없는 무흠한 문선명이나 그 측근자는 사람과 어떤 성적 관계를 가져서 피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는 극도로 잘못된 주장이지만은 우리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어떤 유전인자를 모르는 것처럼 아이로 응에 태어나면 아담 안에 있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피나 유전인자로 내려와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죄를 굉장히 생물학적인 요소로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리는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원죄란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아담이 인간이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 첫 번째 범주가 뭐냐?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죠. 아담이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 이해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아담이 만들고 창조한 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가 아담이 범죄 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모르지만은 우주적인 기원과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죄가 들어오면 다 집어삼키고 다 멸망시키고 다 패망시키는 강력한 우주적인 세력을 가진 이 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지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담이 문을 열어주어서 그 죄가 들어왔느냐 하는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통로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죠. 저도 근데 이걸 마틴 루터스 목사님 설명 듣기 전까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근하게 아담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그 어린 아이 속에는 죄의 어떤 그런 거, 뭐 피가 됐건 뭐가 됐든지 그런 것이 섞여져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 된 거다. 그런 잘못을 갔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적 힘을 가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범죄하지 말라 하냐면 너 범죄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아담이 이번에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그 죄가 이제 문이 열려서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권위와 모든 걸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마귀 통치 밑에 들어가고 죄는 이 세상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원죄는 뭐냐? 바로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처음으로 이 죄를 받아들였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원죄다. 좀 이해갑니까? 근데 이 얘기 있습니다. 왜 이걸 이해하는 게 이 얘기 있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 죄는 유전인자가 아니구나. 뭔가 죄는 우주적 세를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죄가 달리 보이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뭐 죄가 있다. 그럼 죽어버리면 죄 없어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온 우주 만물 다 타락. 이런 세상만 타락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우주란 말 안 썼지만 거기에 세상 이상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늘에 보좌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하늘에 죽었으면 히브리서 나오죠. 그 피가 하늘의 성전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렇게 해서 그 피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모든 세상 우주를 정결케 하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함부로 이거다 어떻게 죄가 생겼다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기록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 말하면 안 되죠. 왜? 성경 기록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 하나님 기원이 무엇인가. 이거는 질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무엄한 그런 질문이고 그런 생각조차 우리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피조물들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마찬가지로 죄의 기원도, 죄도 어디서 생겼는가? 성경에 계시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천사가 타락했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우리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파괴적인가. 죄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단 말이죠. 물론 신분부터 죄인인데 죄 세력이 또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반드시 죄를 하나님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거기서 구속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우주적 힘보다, 우주적보다 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구속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건질 것이 없습니다. 죄를 굉장히 성경 말하는 올바르게 이해를 해줍니다.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엄청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 죄가 들어오면 온 우주가 다 파괴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역사, 힘이 놀랍듯이, 권능이 놀랍듯이 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만이 오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왜? 죄가 알면요. 죄가 무엇이 알면 종교로 어떻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모하메드, 석가모니, 불교가, 심지어 기독교가, 난 기독교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종교란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기독교가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흘려주시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만이 죄에서 건질 수도 있다. 왜? 죄는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니 한 사람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으로 오지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로 오기 때문에, 네, 그러나 죄인으로 오지 않으면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만이 죄인으로 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엄청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 건질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의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아멘. 그래야 이제 자 보세요. 이거는 왜 죄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될수록 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밖에 건질 분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사실 믿는 믿음이 더 증가되어집니다. 강해집니다. 항상 제 필연성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요. 이걸 이해할 때 예수가 우리 구원자는 사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굉장히 믿음은 논리적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조한 것들은, 이제 죄는, 그래서 원죄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성경적으로 고쳐야 할 죄의 어떤 특별한 뭐냐. 죄는 선과 악에 대한 완전한 성격을 반영한다 설명했죠? 죄는 뭐야? 악은 몇 퍼센트 악한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50% 넘어가면? 아니죠. 100% 악한 거예요. 악에는 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성경이 선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99% 선하고 1% 악이 있어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완전히 100%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선이라고 하고, 그다음 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악이라고 하고, 그럼 그런 선과 그런 악이 맞는 뭐예요? 극과 극이겠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죄를 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우리는 뭐 100% 악한 자가 되어죠. 하나님 100% 선한 자가. 그럼 100% 선한 자와 100% 악한 자들은 하나라도 공통분 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수밖에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적당히 악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온전히 죄 100% 부패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따져 뭐가 됐든지, 뭐 관계가 됐든, 뭐 생각이 됐든, 상상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단 한 군데도 이거는 괜찮아, 부패되지 않은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하게 100%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100% 부패됐기 때문에 뭐 하는 방법밖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죠? 100% 사실 새롭게 되는 거듭남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99%고 1%는 살았죠. 그럼 1%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서 확장시켜 나가서 10%, 20%, 30%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죠. 100% 부패됐어요. 성경 이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1% 있다는 말입니까? 다 죽었는데 심장 톡톡톡 뛰면 죽었다고 그러면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말할 때는요, 아무것도 살아있는 징조가 없다는 거죠. 다 죽어가지고 호흡도 끊어지고 세포의 움직임도 적고 뇌도 정지되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 사망 선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좀 우리가 죄인이 되었단 말은 단 1%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 나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단 말은 100%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진리에 굴복한단 말은 이제 그렇게 그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많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정신 어느 부분 가면요, 숨겨놓은 부분 속에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구원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깨닫고 구원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냥 미리, 하나님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세요. 그냥 우리 같은 놈들도 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뭐냐, 이제 저 올바로 구원 받으라 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어떤 영역도요, 정말 타락되지 않은 부분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종교에, 다른 종교 특징이 뭡니까? 전부 개선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고치는 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종교가 좀 나쁜 거 되라 그렇게 안 합니다. 전부 개선하죠.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현대 심리학 뭔지 압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래도 선이 있고 좋은 것이 있기는 그걸 활성화 시켜라. 너희 마음속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를 전부 이게요. 여러분 세상 심리학이 이렇게 뭐가 돼? 전부 세상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눈 뜨고 보시면은, 주의 있게 보시면은, 왜 세상 심리학이 그렇게 말할까? 세상 심리학이, 우린 인간이 부패돼서 안 돼서, 인간 다 망할 것이야. 그냥 오직 소망은 하나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심리학은. 심리학 아니죠. 아무리 네가 망가졌어, 어려움을 당해서 네 안에 선이 있어. 부서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믿고 살려내야 돼. 네 안에 그 좋은 거, 네 안에 그 굿내서 좋은 것을 살려내고 끄집어내고 그걸 확장시켜 나가면 그 좋은 것들이 너를 정복해서 결국 나중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심리학은 뭐 이것저것 다 말해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를 부인하는 겁니까? 선과 악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뭐예요? 극과 극이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것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 달라지죠. 진짜 나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왜 매달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파괴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심각하게 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배워나가고 성령께 조명해 주시면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온전히 부패된 데 죽은 자예요. 구원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점점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할 말 조금 겸손해지겠죠. 그죠? 내 힘으로 잘난 줄 알고 뻥뻥 다니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온전히 죽은 사람이구나. 이 죄를 보니까 내 안에 부패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온전히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거듭나야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만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죄는 누구에 대해서 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는 다. 그래서 죄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죄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죄?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 어떤 죄가 됐든지 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여러분 그래서 짓는 죄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됐건 요셉이 됐건 그들이 인식했던 건 뭐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충돌을 일으킵니다. 죄가 왜 심각합니까? 만유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생존을 쥐고 계신 그분과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들고 그분과 원수되게 하고 그분과 대적하게 되고 그분과 싸우게 되고, 그래서 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법도를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싫어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여기 와서 왜 와서 조십니까? 여기 와서 그때 왜 주시죠?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법들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데 뭐를 싫어하고 경멸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하나님 때려준 신령한 음료와 그 생명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속에서. 왜? 죄는 하나님과 거리나게 만드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저희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율리아 저럴 때 실패하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만약 다윗이 바세바가 음란한 짓을 했어. 그래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민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이 죄 때문에 등 돌리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는 100% 선해요, 100% 악해요. 100% 악하죠. 하나님은 100% 선해요, 99% 선해요. 100% 선하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죄가 있다면요, 100% 선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 다윗이 죄를 지으면 100%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 등 돌리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리뭉실 나도 그렇게 생각되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런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거, 말도 조심하는 거고 혹시라도 거짓할까 음란할 치처지라는 생각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그냥 죄 짓거든. 왜? 죄는 그냥 그 사람에게 짓는 건데 내가 지금 뭐 안 보는 데서 안 듣는 데서 뭐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나? 큰 손이 없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이 이런 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죄를 짓고 우리 저 숨어서 우리가 사는 사람 보지 않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뭐 교회 아니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 향해 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려질 거 아닙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다윗은 비록 그들은 실수하고 이름을 음란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애탔느냐?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되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등 돌리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는 크고 경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번 매 순간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돼요. 왜? 하나님 100% 선하시고 악은 100% 악하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없어요. 죄 안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세상 걸 다 가져보세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견딜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 나는 뭐 이 세상 걸 다 주어도 뭐 나도 욕심도 있고 돈도 좋아하고 나 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걸 다 가져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리시고 일주일만 침묵하시면 나는 미쳐요. 나 그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생명도 필요 없어요. 나는 왜 그래?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돈이고 뭐고 건강이고 뭐고 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아파도 좋아요. 병들어지고 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서 등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왜 나오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사이로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는 단 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무섭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다. 3번 죄를 짓는 사람의 상태 이거 했습니까? 네, 했죠. 죄를 짓는 사람의 상태는 뭐야? 타락이 온다는 거야.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이 죄에 오염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조금만 실수했는데 그거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뭐야?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변한다고, 신분이. 이게 죄의 가장 심각한 거죠. 우리 신분은 그대로 있는데, 뭐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지으니까 약간 좀 불편해. 죄를 지으니까. 대가가 있어. 죄를 지으니까 뭐가 좀 축복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서. 이래서 우리 죄가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공통분모가 아무런 없는 뭐가 아니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 변해.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아담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은 순간 그는 뭐가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거할 수 없는 것, 동행할 수 없는 것 되어져 버리죠. 이해가서 무슨 말인지? 죄는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게 아니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분을 바꿔버려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 의로운 신분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의로운 자였잖아요. 하나님 명을 가진.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뭐냐? 그 의로움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등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 상태.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해서 여러분 죄인 되는 거 아니죠? 지금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죄는 단순하게 죄의 어떤 결과가 있는 거야. 내가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했는데 내가 도둑질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 손을 입혔다. 10만 원을 갚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10만 원을 도둑질할 때 나는 뭐가 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갚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놈,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로운 자의 신분으로 회복돼야만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 종교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은 잘못을 보상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뭐 막말로 뭐 그 사람 나를 죽이면 갚아줄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내가 갚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가 누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냐. 심각 질문 던져야 돼. 뭐 대답은 예수님이란 다 알지만은 우리가 왜 대답을 내놓고 알지만 변화되지 않느냐 질문을 안 던져서 그래요. 질문의 답변이 무엇인가 몰라.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배웁니까? 1 더하기 1은 3이야. 1 더하기 1은 2야. 뭐 이런 거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하잖아요. 잘할 수 있죠. 우리나라 뭐 요즘 뭐 조성진이 됐고 누가 됐고 뭐 피아노 콩쿠르 가서 1등 간다. 그게 그 스토리가 끝이 않아요. 외국 애들은 그런 거 안 해도 훨씬 더 성장합니다. 우리는 왜 잘합니까? 정답만 외우기 때문에 정답만. 그러니까 콩쿠르에 나가면 잘해요. 근데 콩쿠르 끝나면 더 이상 성장이 뭐 조성진 씨 같은 아주 잘하지만 그러나 거의 다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바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그냥 죄를 지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인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 내가 뭐 10만 원 훔쳤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0만 원 훔쳤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지옥에 간 자 마땅한 자. 그럼 당장 바로 속였어. 10만 원 뭐 10만 원 그까지 내가 도둑질했어. 그런데 12만 원 줄게 이제 쳐서. 아니 그게 그렇게 그거 심각한 거야. 내가 살다 보니까 먹을 거 없어서 그냥 10만 원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돼?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구원 못 받느냐?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죠. 멸망해야죠. 지옥 가야 되죠. 너 지옥 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신분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죄는 단순하게 어떤 결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그래 10만 원까지 갚아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뭐 내가 죄를 지었어. 나 죄인이야. 뭐 나도 지금껏 살아봤자면 내가 도둑질도 하고 남는 짓 했어. 그렇다 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정말 몇억 년이 아니라 몇십억 년이 아니라 영원 그 지옥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돼. 아니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럼 뭐를 그 사람이 믿지 못합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죄인됨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도 성령께서 내적으로 확신시켜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구나. 난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뭐요? 이제 이디오페 사슴 뭐그 이디오페 표범에 검은 가지고 누가 흰 것을 받겠나? 그들의 검은 피부를 누가 어떻게 해서 하얀 피부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용만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르신 이 말만이 우리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분이 아니고 도덕적 문제다. 어떤 죄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태여 교회 나와서 날 필요 없습니다. 불교 가시고 어디 수련원 가시고 가서 좀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 배우시고 어떻게 하면 양심적인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가질까 세미나 다니시고 그럼 여러분 충분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윤리 도덕 가르치는 동네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는. 착한 사람 되세요. 좀 더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거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를 올 수 있지만 목적은 뭐냐?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죄인이 의로운 자들로. 그렇잖아. 십자가예요. 의로운 창기 같은 자들이 의로운 자로 바뀌어잖아. 신분은 누밖에 종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살아나시는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만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오직 기독교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만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선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정말 여러분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아멘 아멘 하죠. 난 중요한 점은 여러분 몇 %나 그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거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는 믿음을 여러분 몇 %나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묽고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우리는 믿지 않는 것 믿는다고 많이 우길 때가 많아요. 스스로 많이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확실히 알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막 필연성 있잖아요. 신분을 바꾸는 것은 그래.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아니 노예가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그것도 그냥 육적 노예가 아니라 영적 노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죽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는 목사가 그렇게 거듭난 것 같고 강조하십니까? 죄는 여러분 신분을 바꿔버려요. 구원은 여러분 신분을 다시 의로운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죽을 때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할 때 죄인으로 죽고 성령의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 뭐니까 약한 자로 기억이 정확히 설명 안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실 때는 의로운 자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의롭고 의롭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롭지 병에 들고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자로 죽었다 영으로 그가 살아나면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부활하실 때 뭐예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와야지 우리가 믿으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인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죄 지었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인정하지만 여러분 죄인이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야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확증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변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노력해 착한 사람 노예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노예예요. 그렇죠? 노예가 아무리 보세요. 노예가 막 정말 착하게 해서 주의 막 자기 주인의 일을 막 그렇게 했고 막 1등으로 잘했다. 그게 뭐야? 표창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아직 노예예요. 주님 그 노예가 자유한 아들로 바뀌려면은 죽었다 깨어날 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아시아 좋은 게 뭐가 나오죠? 힌두교 같은 데는 다시 뭐라고 하죠? 그 환생한다고나 뭐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음 세대에는 잘 태어나라 그러면서 태우는 거예요. 시체 태우잖아요. 다음 세대는 놈 나은으로 태어나라. 이번에는 개로 태어나는 다음은 송아지로 태어나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변화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책감과 타락은 같이 온다? 이건 안 한 것 같았나? 안 했죠. 죄책감 타락. 다 읽어서 살려면 이거 언제 끝나가서 이거 하나 갖고 한 달 해야 돼. 그래도 조금 빨리 나가야 돼. 벌써 끝날 시간 가까우네, 지금. 어떡한데. 그래도 해야지. 자, 죄책감과 타락 같이. 죄를 지금 뭐가 나? 두 가지 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 뭐야? 양심의 가책 이거 아니에요.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 뭐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를 지은 자를 부패가 같이 오면 이걸 같이 다뤄야 돼요. 지금 거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말한 분들은 죄책감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 자유다. 그렇게 말하지 그 다음에 뭐라면 죄의 부패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 죄는 우리를 오염시켜서 우리 전 인격이 죄에 물들어져 버렸다. 사실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하고 더 어려운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구원받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는 두 가지.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일어난다. 76페이지 좀 읽어볼까요? 죄책감이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죄에 대한 채무를 가지게 된다는. 죄를 지으면요, 하여간 무조건 그걸 갚아야 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 죄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싹을 지불하도록, 즉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요, 제일 1번으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반드시 대가가 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가가 옵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입니다. 조목가서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값을 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뭐를 여러분 무시하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예외 없어요. 거두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 용서와 사랑이 공의와 정의가 희생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반드시 죽이셔야만 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분을 많이 간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모든 것들이 유야무야. 마치 우리들 아이들 길릴 때 애들 잘못하면 뭡니까? 아유, 그래, 괜찮아. 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무엇을 잘못했든 하나님 반드시 100%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른다.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사망, 죽음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단 한 번이라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사망,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일단은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하죠.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뭐를 했든지 간에 이제 마음은 새로 잡고 그리고 돌아서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말씀 가르칩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나쁜 거 안 가르쳐요. 좋은 거 가르친다. 근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안 가르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의 싹스. 물론 이제 힌두교는 아니 말하죠. 우리가 행위를 잘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 조금 안 좋게 태어난다. 그런 거죠. 그렇게는 말하지만 어떤 죄를 단 한 번의 죄라도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고 크고 약하고 그런 죄가 없죠. 100% 악한 악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100% 죽게 되었고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 했습니까?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괜찮아. 뭐 내가 사랑하는데 뭐 그까짓 갖고 뭐 그러니 뭐 인간이 뭐 음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뭐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야, 괜찮아. 내가 너 찬했는데 아유 오케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은요 어떤 죄 같은 심각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결과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에게 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케 된 거예요.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자유케 되지 못하죠. 속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속죄 굉장히 무시하고 신학자들이 부인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지은 죄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벌 주시고 지옥에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속죄를 부인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때 죽었으면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학자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때 속죄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는 반드시 싹이 있고 죄는 책임감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죽는 거요. 영원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우리 예수님은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짧은 시간, 우리는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하신 모든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지옥에 부른 형벌을 그는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제일로 관심하는 죄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또 반복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지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무서운 거고요. 어떤 죄든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네, 이것을 깨닫게 했으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 안 계시면 이제 못 깨닫죠. 머리는 깨닫지만은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를 지배한 대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신 법칙을 정했다면 누가 그것을 뒤집고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죄 사역을 믿지 않고 이 속죄 사역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들어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이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속죄 사역은요. 기독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 사건은요. 정말 기독교 핵심이고 중심이요. 이걸 빼버리면요. 아마 기독교 다 쓰러집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는 윤리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왜 생겨났습니까?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고 기독교는 처음 성경 보세요. 성경은 처음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런 얘기 처음 성경 있을 때는 그거 없어요. 예수님의 순환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만이 기록되는데 왜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냐? 이 속죄 사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불교의 여러분이 구원이 없습니까? 속죄 사역이 없기 때문에. 왜 마음에 교회 불교 없어요? 속죄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슬람교는 절대 죄 용서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오직 죄 용서. 그것도 우리가 아닌 대신 누군가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이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가 독특한 거예요. 이거밖에 기독교밖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죄의 영혼의 해결을 다루고 있고 속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속죄를 배워나갑니다만은 다 이미 다 알고 그릇이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이 속죄 사역이 기독교 핵심, 예수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죽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우주의 보편적 진리고 아무도 이걸 피할 수 없다. 모든 자들이 구원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성령 역사하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어. 기적도 믿고 하나님도 있는 거 믿고 다 믿는데 내가 정말 구원에 필요한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건져받을 수 없다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예정한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신박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에 너는 결코 작지 않은 바울이라 너를 다스리는 별이 여기서 나와 규가 여기서 나오리라. 발람이 이렇게 했는데 발람에게는 하나님 이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안 주셔서 발람에게는 가보세요. 12제자가 가룟 유다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는 능력과 권능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안 주신 게 뭐냐? 이 믿음 안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이고 괴수고 자기를 건질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교회 다닌다고 지옥 간 사람이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가룟 유다같이 더 깊이 교회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지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까 지옥 간다는 말인데 틀렸습니까? 왜 그렇게 한국 교회는 지옥 간 사람이 많다고 말은 그렇게 뭐 여러분 안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가상을 해요. 왜 이렇게 뿔 때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말 했더니 우리 옛날에 큰 교회 뭐 신부할 때 거의 장로님이 뒤로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그럼 목사 저만 혼자 천당 간단 말이냐? 막 그러고 막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는 감히 와서 못하고 그때도 내가 싸놨거든. 뒤로 가서 이게 기독교 현실이다. 정말 여러분 나도 이게 내가 정말 여러분 좀 깨닫고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빗대 올려 그러지만 내가 한다고 되겠어? 빗대 올린다고 되겠어? 괜히 이게 에너지만 나가지. 성령 역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래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이건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되고 내가 죄인됨을 믿는 믿음이 와야 구원받지. 내가 좀 잘못했네 뭐네 잘못 쳐도 그러나 죽일 놈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죄는 죄를 지는 자들을 뭐 한다? 부패시킵니다. 내가 더워가지고 안 돼. 왜 이렇게 여러분 안 더워요? 더웠죠? 왜 이렇게 오늘 더운지 조금 더 내려주세요. 나마치 땀이 줄줄 나. 더우면 더웠다 그래야 하는데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는 순진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무슨 뜻이 있어서 더웠게 하시겠지? 추우면 또 하나님 또 무슨 뜻이 있어서 춥게 하시겠지? 또 이러거든. 나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해. 그렇죠? 안 그러지? 자, 죄를 지은 자들은 죄를 막 부패화시킵니다. 죄는 단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막강한 파괴력은 죄를 짓는 사람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후손을 완전하게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죄는 그렇죠. 100% 부패한 거죠. 그때 죄가 있지만 그래도 아담의 10%는 아직도 살아남아있다. 이게 뭐냐? 예정론을 믿지 않고 선택론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결교대, 간직에 됐건 그들이 선택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말해요. 인간이 타락해도 전적 타락한 게 아니고 선을 선택할 만큼은 선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죄가 뭔지 몰라서 말. 죄는 그런 게 죄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다 끝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담이 실수로 속아서 그렇죠. 속아서 그 문을 열어놨는데 그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온 지구는 온 우주는 다 파괴돼 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죄를 지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심하게 부패되는 뭐를 경험하는 타락을. 뭐 타락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깨끗한 물에다가 잉크 한 방 떨어뜨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전체가 싹 퍼져버리죠. 이걸 타락이라고 생각. 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모든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그럼 전 세계도 단 하나도 남겨 심지어 짐승까지도
얼마나 짐승 타락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죄를 하나님께 처음 짐승 만들 때 뭐예요? 이리와 늑대가 서로 어울리고 장난하고 어린아이들 사자고 손을 집어넣고 풀을 뜯어먹고, 그게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요, 짐승을 잡아먹고, 난 지금 보면서 동족이 동족을 잡아먹고, 새가 새를 잡아먹고, 정말 이런 거 바라보면 정말 내가 이 동물들의 타락이 말도 할 수 없어요. 죄는요, 정말 이거 인간만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전 우주의 모든 것들요. 풀도 보세요, 풀도. 모기도 타락해서 생겼나? 나 모르겠어. 그런데 모기가 왜 이렇게 사람 뜯어먹나? 난 며칠 전에 이러다가 그냥 몇십 군데 뜯어먹겠어. 근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너 뜯어먹으라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죄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주 질서가요,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것이 극도의 무질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딱 걸어가시면요, 전부 다 히틀러입니다. 전 세계는요, 아주 아수르장이 되고 지옥 따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가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걸어가 버리시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뭐를 중심을 파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존재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는 영원히 달라진다. 거기 밑줄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지으면 영원히 달라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영원히 달라지죠. 잠시 얼마 지나면 죄의 효력이 사라지고 안 그래요. 영원히 달라집니다. 죄는 한번 들으면. 죄의 유력은 강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것이. 그러나 좀 이렇게 치워보면 나를 보면요, 좀 변했다 그런데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를 발견했냐면요, 우리가 죄에 물들고 한 것은요, 영원히 안 변해요. 다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성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달라질 뿐이지, 만약 이것이 거두어져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옛날 10년 전 예수 믿기 이전과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치를 떨면서 미워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죄 짓지 않도록 발버둥치 하려는 것은, 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한번 젖어드는 습관은요, 죄의 습관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불가능해요. 다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조정하는 것이죠. 단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죽거나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있게 되는 것 외에는 우리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고요, 이거 말잖아, 죄는 한 번 지으면 영원히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유가 파괴되지 않은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죄는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죄가 가져다주는 참혹한 결과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의 세력에 눌려 죄가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이 죄를 바라보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를 가볍게? 죄와 죄의 영향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됐다 이 정도면 오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를 모를 때 하는 얘기죠. 성경 말씀은 정확히 오늘 우리를 진단합니다. 죄가 뭐가 모를 때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극복돼서 이거 하면, 그래서 뭐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경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단지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사탄과 같이 완전히 타락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성품은 마귀의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치 아니한 자를 향해서 마귀는 너희들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만이 아비가 마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든 성품과 성격과 우리 모든 전 존재가 죄로 오염돼 버려서 마귀와 우리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어떤 사람 조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고 인간적인 판단이죠. 중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부패된 자들은요 완전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누가 제일 구원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 가지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기 참 어렵다. 왜? 자기 중심이 이렇게 부패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걸 별로 체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부패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도 하고 실패를 죄짓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죄짓게 하는 거 아니지만 허락하시면서 뭐를 보게 하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우리 구원사적인 면에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그때 내가 죄인이다 보다 그런 거지. 만약 그런 것도 없어 봐요. 시집 갈 때 나만 남자 손 한 번 안 잡고 시집 가봤어 봐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막 의로운 자다 다 지들이 말이야 됐을 거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런 신분에서 너희가 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보세요.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니라. 신분이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행동은 마귀 새끼처럼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괴리가 지금 우리들이 다뤄야 되는 죄의 부패가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은혜로 자격이 신분이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실제 우리들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거룩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화될 수 없어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짓는 자답게 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거.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와 말씀의 씻음을 인해서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점점점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죠. 나간다. 이게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구원의 강조점으로 참고 중심점으로 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죄의 용서는요. 이런 삶에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뭐여야 돼?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죄에 대한 책임이 해방되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로 중요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에 초점 맞추고 나가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이게 계속 우리가 뭐랄까 상기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치 구원 받아서 나는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구원 쪽으로 가지 않고요. 자꾸 옛날 습성을 다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육신이 너무 강해요. 육신은 마음은 원이고 여러분 속사는 원이지만 뭐가 약해요? 육신이 양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냐? 세상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의 발에 굴복시켜 주셔서 아 그렇구나. 구원은 단순히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구나. 정말 구원의 더 중요한 요소는 죄의 오염, 죄의 부패.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진 이 심령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져 나가는 것이 구원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 좀 다 천국 가라고 하는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서 그래서 속는다. 물론 믿음이 있어 가죠. 그러나 믿음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빠져있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죠. 하늘 내려와. 죄에 대한 책임과. 난 마틴 루이스 목사님의 이 교리를 왜 좋아하냐면요,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있단 말이죠. 난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것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신학자를 맨날 떠들어도요,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이 교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내가 보면 조화와 균형을 다 맞춰져 나가서. 이분은 죄에 대한 책임 강자죠. 그러나 무엇도 강조합니다. 죄에 대한 오염, 부패.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성령의 역사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씻어 나가서 우리 행위를 그리스도의 행위에 맞춰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죄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 부패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순간,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는 한없이 100% 온전히 부패됐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늘 나라 못 갔는데. 아니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에요?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삶에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게 중요하다.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갔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되려고 발버둥치는 마음을 누가 주시나? 위로부터 부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죠. 여러분 거룩과 정결한 삶에 깊이 관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하게 여기 한적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면,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다면, 그럼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셨습니까?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고 의롭다고 칭해야만 뭐를 보낼 수 있죠? 성령을 보낼 수 있고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셔야만 뭐 할 수 있어? 이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이끌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 용서는 시작이에요. 죄 용서하면 줘야 돼. 죄에 대한 책임 용서하시고,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법적이지만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너는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 선언을 하셔야만이 뭐가 돼요? 그에게 양자영을 보내줄 수 있어요. 양자영이 오셔야만 여러분의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 우리 속사람을 권면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와 이름을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죄지 잘못됐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이끌고 가셔서 우리를 점점 말아들이 형사로 바꿔나가신 일을 비로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중요하죠. 거듭난 순간부터. 그죠? 그때부터 이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죄 용서만 딱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좋아. 사실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죄 용서 딱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파처럼. 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 그거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니들이 모르는 게 있다. 죄는 책임만 있는 건 죄는 오염이니까 이 오염이 나와 관계를 파괴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는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의로움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러면 이제 시집가 누구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하고 이러면 약혼했어. 그 사람하고 이제 몇 달 뒤에 결혼해서 살아.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렇게 살았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러고 내 멋대로 삽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신랑에게 맞추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서 발버둥칩니까? 부자죠? 멍하고 있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멍하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들려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깊이 관심 있다. 정말 이거다. 목사님 꼭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용서받을 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진짜로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을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소원이 막 생기고 막 불어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 안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 여러분 마음 주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됐어. 대충 믿다가 천국이나 가야 되겠네. 지금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좋아. 이거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 우리 안에서 뭐를 죽어놨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을 죽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 이 죄에 대한 부패를 씻어내야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했던 과거들이 참 그때부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과거를 보면서 무슨 말밖에 안 해. 미쳤지. 야, 그런 생각밖에 안 해. 내가 막 지었던 과거의 죄들 생각하면 진짜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요, 안 보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과거 보면서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삶을 내가 살았는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신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알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지. 지금 내 말 듣고 여러분 다 분간 갑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아픕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까? 내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고 내가 어찌 과거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내가 그때 마귀 자식이었구나. 귀신에게 이끌리고 가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오늘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면 나는 정말 이게 뭔가 좀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계시고 성령 체험하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죄를 졌는데 막 그때 좀 안 들킬까봐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넘어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 우리 영과 더불어서 뭐 합니까? 정말 미쳤구나. 어쩌다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막 생각하기도 더럽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면 그때가 그립고 달콤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뭡니까? 성향이 달라져, 성품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역겹죠, 뭐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죽어도 깨나도 나는 이런 죄는 안 짓고 주님.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 생각도 못합니다. 나는 그 근처 지나가기도 싫습니다. 그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도 또 육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져 간다. 그래서 중간에 이 말이 있죠. 죄의 가장 큰 심각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능을 제가 완전하게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죄에 대해서 뭐가 가장 치명적이다? 하나님과 관계.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깊이 알았던 사람들은 뭐가 힘듭니까? 나 죽어도 좋아요. 우리 집 망해도 좋아요. 한 가지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관계만 끊지 마세요. 그 말에 다윗이. 죽어도 좋아요. 망해도 좋습니다. 황해 자리에 쫓겨도 좋습니다. 라비 하나님 나와 관계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결과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를 지으면 우리 자녀들도 안 되고 나도 건강 잃고 뭐 가난하고 이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참 생명이 있다면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까 봐, 이것이 우리 가장 아픈 것이 돼야 되는데 참 잘 안 돼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영혼을 씻어내야 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1번을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나가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신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좀 표현이 이상하죠? 믿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 신부가 뭐를 생각하느냐?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인이고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니하고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원수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직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니까. 아이는 자라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도 있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법도를 마음에 들기 싫어할 뿐만 하나님 모든 법도를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뭐해라 귀찮고 이런 법도대로 살기 원치 않냐고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니죠. 마귀 자녀들. 아직까지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고는 싶은데 연약하다. 뭐 그런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얼마나 기도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예배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 하나님과 대적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상태, 하나님께 저항하는 상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상태에 있다면 성경 말하죠. 이게 바로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아요. 불평 나올 수 있겠고 좀 연약함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원수 상태에서 해방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 있게 되어지고 부족하고 아직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는 모든 인간의 운명 가장 정확한 죽은 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온전히 죽은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모르는가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가? 아이고, 길긴 하지만 제가 조금 요점만 좀 설명할게요. 다 그러면 되니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 로마서 5장 11에서 뭐냐?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것도 타다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 한 사람의 범죄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까? 사실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적인 죄인이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죄를 좀 핑계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경 또다시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우리 개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 앞서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신분적 죄인이다. 아까 그걸 강조했죠. 구원은 뭐냐? 신분이 바뀌는 거야.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전환이 구원의 핵심인 이유는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하여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우리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때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어린아이가 응양 태어났다면 그는 우리 누구예요? 우리 편으로 보면 원수죠. 그렇죠. 그러면 자라면 먹을 거예요. 앞장서 전쟁 앞장서서 한국 사람 다 죽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한국 사람 편으로 보면 한국과 전쟁하고 있다면 원수죠. 그럼 그 아이가 우리나라와 원수가 되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똥 쌌나? 좀 쌌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아이는 원수예요.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팔레스타인 보세요. 5살, 6살짜리 폭탄 들고 던지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유대 사람들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바로 죄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봐요. 한 사람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 되었듯이 구원은 뭐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속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뭐 이전에 아담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 죄인, 단순히 우리의 죄의 핵심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신분적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요, 한쪽만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은 다 믿어야 돼.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거 안 믿어도 우리가 뭐 어떻게 죄인이라 그걸 정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착각해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으려면은 여러분이 죄인됨이 어떻게 죄인 됐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런 죄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오직 믿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성령의 역사심 외에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에 어긋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가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 납득 안 되죠.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라 나는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아니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나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기 자신 죄인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이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야 지옥가 마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신 걸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소란 사실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죄를 윤리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나 좀 나쁜 짓도 했지만 그거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뭐 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설명하지만 이 설명이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셔야만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왜 지옥 갑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옥 갑니다. 뒤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왜 우리가 지옥을 가야만 되는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게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답변에 올바른 답변할 때만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거는 믿지 못하고 보세요.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이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죄인이다. 어떤 악한 일을 행위도 하기 전에 나는 지옥에 던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의 괴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구원받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논리인데.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하잖아. 두 개 다 믿든 두 개 안 믿든 그런 것이지. 아니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는 아담의 후손 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결국 아담과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죄인 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연합해서 구원받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둘 다 안 믿든지 하나만 그런 거지. 하나는 믿고 그거는 뭐 아담하고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구원받는 내가 믿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왜 죄로부터 시작하고 이 모든 걸 다 자세히 설명하게 되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성경 전체를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부분적인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어지려면요 정말 난해한 부분들 나는 이거 믿었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 걸려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죄인이고 아담이 후손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죄인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의인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하고 자세한 설명은 그분과 내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전부 연합의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믿었습니까? 두 개 믿든지 안 믿든지 가능해요. 글쎄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 마땅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그의 신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거룩과 정결로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행위인가 상태인가 이것만 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렵네요. 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모르고 자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운명 깨달아야 돼, 운명.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 사람이요. 한국에 태어나면 선택할 필요 없어. 한국 사람이요. 둘 다 원수야. 이해 갑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행위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행위 개념이란 죄를 세상에 정의하는 윤리적 코드를 어기는 것,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음란했다, 무슨 법을 깨뜨린 것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왜 죄를 행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그 이유는 행위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면 비록 지옥과 하나님과의 심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옥에 던져질 정도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계속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행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살인하거나 히틀러처럼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기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하다고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자신에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구원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심리학에 오면은 자기는 희생자라고 생각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여러분 환경이나 과거에 희생자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그 사람. 내가 좀 극단적인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과거 그 상처의 희생자로 믿고 있는 한 여러분 결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억울해. 내가 당했어. 나는 보상받아야 돼. 위로받아야 돼.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나는 치유가요. 굉장히 잘못 나가면 구원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발견했어요. 왜 치유가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킵니까? 치유는 뭐예요? 전부 다 치유의 관점은 나도 해봤으니까 알죠. 안 해봤으면 몰랐겠죠. 치유의 관점은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유 현대 심리학의 1번이에요. 1번.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치자 그렇게 치유의 방편에 들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출발 자체는 뭐냐면 과거가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라는 거죠. 그럼 희생자는 회개할 필요 있어요? 희생자가 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되죠. 죄인은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나라요, 국가요, 사회요, 선생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희생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무지 어렵고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받은 우리의 상태, 즉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신부적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과 이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두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다 죄인들이에요. 의롭지 못해요. 그럼 의롭지 못한 자를 어디 갑니까? 100% 의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몇 퍼센트 의롭지 못해요? 갓난아기들은? 갓난아기는 몇 퍼센트 의로울까요? 100% 의롭지 못해요. 그럼 100% 의로운 하나님이 100% 의롭지 못한 아기를 어디다 보낼까요? 그 지옥에 보내는 거죠. 난 어린애들이 다 지옥 간다. 내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줄 말한다면은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 100%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전혀 어린 아이에 있는 악을 참아보신가 보시지 못할까? 참아보시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하나님이 또 뭐 달리 또 뭐 구원하시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구원하시되. 그러나 성경이 전한 대로 하면 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지옥에 간다. 물론 또 다른 성경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까지 좀 논쟁은 넘어갑시다. 그러나 그냥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죄인들로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누구만이 깨닫습니까? 거듭난 사람들만이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거든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믿어진 사람들 머리 지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앞에 나서 손 벌릴 수밖에 없고 죄인된 괴수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신분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도덕은 후에요 결과입니다. 변화는 성화는요 칭이 있기 전에 성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 칭 안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성령 받은 다음부터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 목적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은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칭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초점을 항상 이 부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구원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고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했던 말도 아니지만은 우리라는 존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 마음에 확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분이 우선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 그렇게 말씀. 최고의 거룩하고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로운 디모델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사람 향해서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 다 지켜도 안 돼. 너는 네 신분부터 바꿔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강조하고요. 나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도덕적 변화는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부처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신분의 변화는 안 됩니다. 마귀 자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까? 종교가 어떻게 바꿉니까? 안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바꿉니까?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왜 교회는요? 왜 도덕적 설교하는 줄 안 몰라? 왜?
신부는 그대로 앉아서 다 마귀 자식들인데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되고 있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침몰되는 배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합니까? 그때 뭐 구제하고 뭐하고 없어요. 살려면요 그 배에서 뛰어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요 아무리 강제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변 피해 외에는 우리 신분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 원수였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죠. 어떤 종교가 무엇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이 일을 행하셔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한 게 아니고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 신분이 바뀌면요 그다음부터 신분이요 이제 달라졌으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 집 밖에 들어갑니까? 우리 연세 목사님 막 설교하면 나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안 비슷해? 내가 봐도 많이 비슷하거든. 왜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안 그런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귀 자식이야. 착하게 살아봐. 그 사람 뭐예요? 마귀 자식이지. 그러니까요 마귀 자식으로 사기친다고 합시다. 100억을 사기쳤어요.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이죠. 그 중에 나 100억 가져가면 미안하니까 10만 원만 가져가라. 100억 사기치고 10만 원 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금 낫긴 낫다? 그 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100억을 사기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전체를 팔아서 여러분 다 가난하게 나눠줍니까? 그게 누구죠? 삭개오 보세요. 일생 동안 세리장으로서 도둑만 했던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하게 나눠주잖아요.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누가 하냐? 종교가 할 수 있냐? 그 말은 기독교가 할 수 있고 유대교가 할 수 있냐? 그 말 아니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니까. 일생 동안 돈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문자 그대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화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추구하셔서 믿으시고 나가시면 언젠가 이러면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이런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남 같은 신분적 변화가 먼저 와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 그래야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행위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분이 변할 때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그 신분에 따라서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고 도덕이고 성화이다. 그래서 항상 결과입니다. 물론 목적이 될 수도 성화는 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나 이것은 결과로 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상속자 아들이. 아들이란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딸들에게는 상속자 없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게 되어진다. 왜?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 주님밖에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해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일찍 시작하고